상고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2주간 건너뛰었죠. 부흥회다 감사절이다. 이어서 마가복음 계속해서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앞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어서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충격과 감동을 받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경제적인 이 어려움,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그 능력과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오랫동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탈로부터 이제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죠.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오늘 말씀 46절에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러 가신 목적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종을 뿌리치기 위해서 사실 산 위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처럼 임금이 되면 그의 좌우편에서 다 의젓한 장관 한 자리는 다 차지할 것이다. 이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곁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이 갈릴리 바다 배를 태워서 디베랴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그 들뜬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호황된 꿈을 깨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진정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저 당시 이 정치적인 고난과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를 구원할 목적,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든 모든 심령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히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겁니다. 주님의 재촉의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로 배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기적 때문에 아마도 아직 흥분도 다 가라앉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 앞에 닥친 것은 크나큰 풍랑이었습니다. 바람을 거슬러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다독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하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는 더더욱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4장에도 나왔지만은 제자들은 전에도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계셨으므로 도움을 금방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밤이 깊고 어디에 지금 주님이 계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쳐 부를 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큰 풍랑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요단 그 계곡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로 해서 이 사해까지, 갈릴리로부터 해서 이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는 전체가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해수면보다도 무려 200m 정도 이상이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북쪽 헐몬산에서 찬 기루,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계곡을 따라 이 갈릴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이 더운 바다 공기와 이 호수죠, 물론 만나서 이 가끔 폭풍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잠시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보면서 한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인생의 역풍을 만난 것처럼 큰 풍랑과 만나서 그들은 사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어 노젓는 그 모습을 보시고 홀로 육지에 계시다가 주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는 친히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 멀리서 기도만 하셔도 충분히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힘겹게 노젓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힘겹게 노젓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힘겹다는 것은요, 완전히 지치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힘으로는 이 풍랑의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본다는 말도 원어적으로는 그냥 한번 본다, 힐끗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주시해서 본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더욱더 집중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이 되고 또 훈련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과정이 지나면은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라고 하죠. 로마인들은 밤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이렇게 4경 그렇게 나누는데요. 4경은 이 새벽 3시부터 동이 트는 6시 그 사이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지금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유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귀신이다 하는 겁니다. 귀신. 예수님을 지금 몇 시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을 가진 분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에요. 풍랑이라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인의 현실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현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방대 학생들은 취직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자기 스펙이 지방대 출신이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제가 그런 기업에 감히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그 취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스펙 때문에 취직을 자기가 원하는 소망하는 직장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스펙이 뭡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취업을 앞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학벌이 스펙이고 실력, 자격증 그런 게 스펙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스펙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스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금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추구하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상히 여기서 더욱더 도우시고 역사해 주는 거죠. 그런 세상의 현실, 스펙에 눈이 벌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힘겹고 어려울 때에 정말 그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모든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고 또 직접 관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보면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깨달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아직 흥분도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두려움 가운데 게로의 노를 지을 때 주님이 찾아왔는데 유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을 이렇게 또한 유령으로 귀신으로 본 것에 대해서 오늘 5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또 둔하여지면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 둔하여져다라는 것은 굳어졌다는 것인데요,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먹게 되는 현장을 보고 감동은 하고 흥분은 했지만은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은 아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을 연거푸 베풀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의, 범죄자의 처형으로, 죽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정언들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떡을 주고 현실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물론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 기도를 받고 치유받아서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세상에 기적과 하나님의 그저 물질적인 도움만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구원자 되심을 깨닫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인정하며 겸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망각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아도 금방 이렇게 둔감하고 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는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도 이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금세 잘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둔감하고 얼마나 더 망각하기 쉽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 믿음이 둔해질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늘 사실 갖추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나약해지거나 이렇게 둔감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가 건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도 모르겠느냐, 나는 너의 진정한 후원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한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풍랑 일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가장 정말 적합하고 좋은 기회 때에 주님은 우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어떤 역경에도 주님을 놓치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 그리고 망각증으로 정말 세상에 현실이 단 줄 알고 거기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희미해진 주님을 다시 찾고 보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세상의 문제 위에 더욱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가장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